위해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표 두 가지 외워보겠습니다. 뭐죠?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로 일어나라.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자를 옛날부터 뭐 숟가락에도 만들어 놓고 뭐 자개장에도 만들어 놓고 했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집마다 이 복자를 붙여 놓는데,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거꾸로 붙여 놓습니다. 문 입구에 이렇게 뒤집어서 복자를 붙여 놓는데, 저희도 뭐 중국 아파트를 있을 때 렌트를 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문화라서 저희 집 앞에도 저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세요. 왜 거꾸로 붙일까요, 복자를? 그냥 글자를 제대로 보이는 게 좋은데 이거를 거꾸로 붙여놨습니다. 그 이유는 쏟아지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복이 쏟아지게 내려달라고 저렇게 이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누구나 복은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저는 이제 소망하는 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뭐 새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축복받은 사람 그러면 누구라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뭐 너무나 놀라운 또 엄청난 축복을 그런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됩니다. 왜 솔로몬이 받았는가? 왜 솔로몬이었는가? 솔로몬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읽은 역대하 1장에서의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6절 읽을 때 잘 들어보셨던 단어 있죠? 어떤 단어가 있죠? 솔로몬이 드렸던 거 1000번제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0번제가 뭐죠? 1000번제? 한국에 갔더니 이제 뭐 저 한국에 가면 항상 기독교 백화점을 그냥 의무적으로 갑니다.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갔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를 있다 언제부터 이제 한국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이렇게 헌금 봉투가 놓여 있는데 아예 찍어져 나오더라고요. 1000번제 헌금.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1000번제를 뭐라고 이제 해서 드리냐면 1000일 동안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것을 1000번제로 많이들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1000번제일까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와 똑같은 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희생,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린 것을 이제 1000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서가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000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번제. 물론 솔로몬은 왕인데다가 다윗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는 1000마리를 드리는 것, 이게 뭐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1000번제는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번 제가 예배로 일어나라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번제는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것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하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게 다 이제 헛수고가 돼요. 누가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다 죽이는 거, 각을 뜨는 거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겁니다. 1,000마리의 양을 힘들게 자기가 수고해서 1,000마리를 드렸던 것이죠. 소나 양을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게 돼서 직접 잡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목장으로 이제 수련회를 종종 가게 되는데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해줬던 거 마라샹궈, 마라탕 뭐 이런 게 유행하는데 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양꼬치 들어보셨나요? 예. 양꼬치를 지금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양꼬치를 배웠다고 하는 게 제가 갈 때만 해도 양꼬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갔는데 이 양꼬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이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제 제가 양꼬치를 사주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꼬치를 사는 것보다 뭐가 좋냐면 양 한 마리를 사서 그것을 다 양꼬치 만드는 게 더 적게 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양 한 마리씩을 사서 그 목동에게 이거를 다 해부해서 꼬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12시 넘었는데 배가 고프죠. 양꼬치 너무 맛있는데요. 그때 이제 목동이 제가 인솔자니까 일부러 이 양을 잡을 때 저희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양을 잡는 거를 보는데 저는 왜 부르지 그랬어요. 잡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힘도 들고요. 가죽 벗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목동들이 하는데 지금 1,000번제를 드릴 때 누가 이걸 한다고요? 솔로몬이 직접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몇 마리를요? 1,000마리.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솔로몬의 1,000번제 여러분들 뭐 솔로몬 1,000번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1,000마리를 본인이 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당시 직분이 뭐였어요? 왕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면 저는 그냥 1,000번제보다는 다른 걸로 생생냈을 것 같아요. 뭐 헌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텐데 솔로몬은 자기가 고생해야 되는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1,000번제는 성경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1,000번제를 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했던 것이 1,000번제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굳이 드렸을까요? 왜 갑자기 역대하 1장을 시작하면서 또 왕이 되면서 솔로몬은 왕권을 잡자마자 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또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자,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 밤이 뭐죠? 1,000마리를 다 드린 그 밤에 누가 먼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나타난 게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 들으니까 하나님이 쟤 누구야? 쟤 뭐지? 그러면서 밤에 나타나서 너 뭐를 원해?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는데 그 지혜도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라고 지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왕이니까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누구의 백성을 재판하고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 고대 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왕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역대 왕들, 우리나라 임금 있죠? 역대 임금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을 다 뭐라고 생각했죠? 내 거, 그죠? 내 거. 니네들은 다 나한테 복종해. 왜냐하면 니네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누구 거래요? 내 게 아니에요. 백성들 자체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주의 백성을 지혜롭게 제가 재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제대로 지혜롭게 재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들어가죠.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상태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에게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왕권의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것은 똑같고요. 다시 말하면 솔로의 어머니가 누구죠? 남의 아들 어머니가 누군지 뭐 굳이 알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부하 신하의 아내였죠. 그 여인을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게 솔로몬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낳은 아들은 죽었죠. 그리고는 다윗이 밧세바랑 회개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거의 막내예요. 다윗의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솔로몬은 거의 마지막의 왕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막강한 왕제가 있었죠. 머리가 길어서 유명한, 어제 우리 청년들 했더니 다 이제 대답을 못해요. 자, 성경 퀴즈. 솔로몬, 다윗의 아들 중에 머리가 긴 왕 아들 누구였죠? 압살롬. 그렇죠? 몇 명만 대답했어요. 압살롬이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라고 누구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마지막에 또 9절 보면요, 이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이 솔로몬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 어떤 하는 일도 있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이 본문을 알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권이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자기 왕권을 강하게 해달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는 역대하 1장 1절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당시의 상황과 솔로몬이 왕권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알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를 추측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성경은 이미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있었고 심히 창대한 상태다. 이 심히 창대한 상태다라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뭐가 원해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1절 처음 시작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지는 구절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런 걸 써놨다는 얘기는 좀 성경 저자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왜 뜬금없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제가 너무 질질 끌죠.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게요.
솔로몬은 뭔가 내가 바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부족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무슨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그럼 나의 감사를 표현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주보에 보시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자녀의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오면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아보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한국의 일천번제도 요즘은 왜 일천번제를 드리냐면 승진을 위해서, 또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안 하던 것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이뻐하시고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에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힘들 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앞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성장된 차원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쉽게 한번 예화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런 스토리인데요. 오늘 제가 두 번의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911을 기억하시죠? 엊그제 일어난 일 같은데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2002년 월드컵 한 해 전입니다. 24년 전에 그 911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911을 기억하는데요. 저는 911 플러스 912를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911이 터질 때 저는 뉴욕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911이 딱 터질 때에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도 스탑되고 모든 게 다 스탑됐고 고속도로를 전부 다 클로즈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로컬로 나왔어야 됩니다. 912.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제가 그때 사역했던 교회는 집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웨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 지났으니까 하이웨이가 열려 있겠다 싶어서 운전을 해서 입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돌로 클로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도 새벽이라 안 보였는데 앞에 세대가 이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서면서 빨리 뒤로 백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뒤로 후진을 하면서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한 차가 저랑 똑같이 그냥 무조건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딴 생각을 했든지 졸음운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멈추지 않고 한 100km 넘는 한 120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백미러로 이제 보면 이러고 있는데 차가 와서 제 뒤를 그냥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저는 앰뷸런스를 타고 갔고 아내는 저보다 좀 더 센가 봐요. 아내는 암시랑도 안 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끝까지 뒤처리 다 하고 이제 물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있는 이머전시까지 이제 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막 손과 막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좀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저는 그냥 보면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대로 저는 이머전시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허리에 하나, 목에 하나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치료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학생 비자를 유지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목사로 파타임으로만 일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캐셔로 일하고 야간에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밤늦게 돌아오고 이제 그런 일정이다 보니까 치료를 받을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는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이렇게 아물긴 했는데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디스크 뼈와 뼈 사이가 협착이 돼 있어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는 이제 막 주사 맞고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시죠? 탁구도 치고 그죠? 조만간 테니스도 이제 만들 건데 운동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운동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항상 이제 지금도 허리와 목에 통증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많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 치료를 안 받다 보니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저는 계속 이걸 해결할 방법이 따로 없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허리와 다리를 밟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커서도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왔을 때도 바로 이제 저는 찬주야 그러면 아빠 엎드려 그러면 지금도 밟아줍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아이들한테 밟아달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밟아주나요? 절대 안 밟아주죠. 아이들이 허리 밟아다는 걸 제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딜을 걸었습니다. 허리 밟아주면 1달러. 딱 제안을 걸었더니 애들이 갑자기 밟아줄게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밟아달라고 안 해도 자기들 용돈 밟으시면 아빠 엎드려. 그럼 저는 이제 무조건 엎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밟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힘들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밤에 늦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아이들을 이제 입구까지 나오게 해서 꼭 인사를 시켰는데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상태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입구에서 아이들이 저를 가만히 한참을 보더니 딸과 아들이 동시에 아빠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들 또 용돈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방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아빠 엎드려 했을 때는 길게 밟아야 1분, 2분입니다. 1, 2분 밟아주고 끝나는데 그날따라 한 30분을 딸이 다리, 아들이 허리 30분을 구석구석 너무나 막 이거 마사지 샵에 온 것처럼 아이들이 너무 잘 밟아주는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1달러짜리가 아니구나. 큰일 나, 이것들 이놈들이 뭘 원해서 이렇게 길게 밟아주지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30분 정도 밟아준 다음에 뭐 어쩔 수 있나요? 저도 질문했죠. 얼마면 돼? 원비 흉내를 해서 얼마면 되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는 이제 뭔가 뭐 물건을 사달라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돈이 필요해서 아빠 밟아준 게 아니에요. 아빠가 들어오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 서비스 해드린 거니까 돈 안 줘도 돼요.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잘했어 이러고 말까요? 아니죠. 그렇게 해주면 뭐 필요해 다 사줄게. 그죠? 내가 뭐 필요한 거 다 사줄게. 뭐 게임기 필요해? 게임기 사줄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다 말해 다 사줄게. 이게 제가 경험했던 솔로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에게 허리를 밟아줄 때의 아이들의 태도와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밟아주실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비스가 다르더라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왕이면서도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번제, 그냥 일반 번제가 아니라 1천 번제를 자기가 왕이면서도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얘가 뭐를 원하지? 그래서 하나님도의 반응에도 처음에 뭐예요? 너 뭐 원해? 바로 나온 거예요. 뭐 사줄까?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럼 지혜 주세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지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감동을 먹은 겁니다.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음이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이 아니라 지식도 주고 모두요 부와 재물과 영광 존영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준다고요?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문 용어로 얘기하면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무후무한 축복.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너무 감동하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너무 기쁘게 받으시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과 은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음껏 나눠줘도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솔로몬이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무엇도 금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전쟁 때나 쓰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금이 남아돌면 금 요즘 금값 센데 우리도 그 금이 있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행동을 1천번제를 드린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왜 축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기쁨이 되기 위해 1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천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한 건 뭐예요? 왕이 되자마자 뭐를 선택했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또 예배로 일어나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도 소개할 겁니다.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 모두 다 예배로 일어나라라고 우리가 표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했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저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저는 실천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적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잠깐 한번 제가 처음 선교사로 갔었을 때 한번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찬양팀이 사이판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앞으로 글로벌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너는 영어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을 마음에 품으라라는 그런 소명을, 콜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하이오 필리라는 아주 시골 마을 그곳에 그냥 아이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유학을 왔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비전, 주시는 비전,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뉴욕으로 이주를 해서 뉴욕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더 공부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학교도 포기시키시고 바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2살의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와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힘든 것과 목회자로서의 이 즐거움은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진짜 교인들 쳐다보기도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근데 저희는 너무 막 기쁘게 사역을 했고 미국 생활을 되게 즐겼어요. 저희는 뭐 공원 잘 돼 있죠. 뭐 아이들 데리고 뭐 수영장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는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인조이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에 가라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한 3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후배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이 미국에 오셨는데 같이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 장모님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제 잠깐 대화를 하고 저와 아내를 다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 중국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머리를 띵 맞는 느낌이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게, 목사님은 중국에 오면 선교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뭐 거창한 의미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중국인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그냥 중국인이 아니고 고위 관료들 앞에 리더자들처럼 생겼대요. 제가 지금 원래 사명을 가지고 몸무게를 유지했던 상태에서 제가 20kg를 뺀 상태입니다. 원래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풍만했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중국에 직접 가 보니까 진짜 중국 사람들 키가 작고 이러거든요. 근데 고위 관료층들은 다 저만 해요. 키도 크고 등치가 아주 있고 배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잠깐만 상상해봐도 됩니다. 지금 중국 주석이 누구예요? 시진핑. 저 닮았죠? 중국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또 하나 나라 있죠. 북한의 김정은. 농담이에요. 저 너무 닮았다 나중에 욕하면 약 올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가니까요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서워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무슨 고위 관료층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중국 사람들 이렇게 주례를, 제가 이제 제자들 주례하면은 중국인들은 결혼식 가면 돗대기 시장이에요. 다들 뭐 주례 듣지도 않고 다 떠들고 막 먹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주례 딱 서서 저요 그러면 전부 다 말 안 하고 저만 봅니다. 되게 무서워해요. 거기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 중국인들은 담배 물고 많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 아이들도 있고 이러는데 막 담배 물고 들어오면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저는 항상 누군가 담배 물고 들어오면 이제 내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타려고 물고 입에 물고 이렇게 탈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딱 한마디예요. 내려! 딱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도 잘 증거하게 돼요.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복음 증거하면 감사하게 다 믿고 교회로 와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중국인스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중국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이 2주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오는데, 결정하는데 2주가 아니라 2주 안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반드시 중국에 도착을 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조건이 뭐였냐면 파송을 받아 오십시오 라고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만약에 파송을 못 받으면 오지 마세요. 이게 이 선교사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협력 선교와 파송 선교가 어떻게 다르죠? 협력 선교는 뭐 교회마다 다르죠. 뭐 100불, 200불, 아니면 뭐 500불, 1년에 500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재정만 지원해 주는 거를 협력 선교라고 합니다. 파송 선교는요, 우리 목회자와 똑같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또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겠다라는 게 파송 선교입니다. 보통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을 게 아직 파송 선교사가 없죠.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파송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누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최준규 선교사님하고 오셨는데,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일부러 2번의 설교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선교사님들의 말씀들, 선교의 현황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파송을 받아오라는데, 협력은 뭐 당장이라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파송할 때는 뭐 1년, 2년 선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 교회에서 1, 2년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이분이 괜찮겠다 싶으면 파송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저는 2주 만에 받아오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랑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이미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은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쓰기를 원하시고 애초에 약속하셨던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2주 안에 파송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이거를 파송을 2주 안에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수요일 날이 됐는데, 수요일에 이제 3일을 썼습니다. 2주 기간 중에 수요일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에게 종종 제가 연락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 이제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한다고 제가 미국에 유학가 있는 동안에 거의 한 8년 가까이를 계속 유학비를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해 줬던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그냥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를 딱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시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실은 그 해가 그 교회의 25주년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그냥 기념 행사 하지 말고, 우리도 한 번도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는데 한 번도 선교사 파송한 적이 없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25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보자 라고 6개월 전부터 준비위원회가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사실은 마지막 회의였대요. 무슨 마지막 회의냐면 선교사 파송 캔슬 못하는 걸로.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보통 이제 선교사 파송하게 되면 이제 교단이나 뭐 단체마다 다른데 미니멈 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송을 하려면 이만큼 액수 이상은 이제 매달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시 저희 교단은 2,500불 정도를 미니멈으로 페이를 해줘야만 거기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2,500불을, 그것도 250이 아니라 달러로 2,500불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그만한 재정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잘 아는 분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파송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날 이제 마지막 회의로 캔슬, 더 이상 하지 맙시다라고 준비위원장 장로님이 결정을 하는 날이었대요. 다른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목사 이제 한 3시간 뒤면 회의야, 한번 기도해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함께 이제 3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 티켓 보낼 테니까 바로 들어와. 시간이 2주 안에 비자도 하고 가려면 이번 주 안에는 들어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날
파송식 하고 월요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하면서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희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역사하심. 이건 정말 어느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송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2주 만에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 하고 그렇게 파송할 수 있느냐.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4년간 사역했던 적이 있고 또 계속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너무나 기쁘게 이건 정말 뜻이다. 우리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만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너무나 이제 장로님들과 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감사하게 저희를 파송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저는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면 지금도 짜릿짜릿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목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라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수요일날 저녁에 연락을 받고요, 목사님이 티켓을 토요일날 새벽 비행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8년 미국 생활한 거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미국은 절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집 살림이고 뭐고 다 이틀 만에 끝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냥 다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저희는 그냥 가방만 들고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중국 땅에 딱 밟는데 너무너무 그냥 다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줬을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특별히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쁨이 없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1,000번째, 다시 현대 얘기를 하면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자기가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이 1,000마리의 양을 잡아 하나님께 태워드릴 때, 이 동작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너무나 기뻐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0마리 양 가져와 이거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왜 힘들게 예배를 드리러 나한테 오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로 일어나라는 주제를 이번 시즌에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가 오는 예배, 이 시간들의 예배들이 그냥 단순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솔로몬이 받았던 그 놀라운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는 솔로몬의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1,000번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제목 그대로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 하나도 여러분들 그냥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오늘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동안